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십시다. 샬롬. 자, 오늘도 잠언 말씀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잠언 1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22절에서 25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늘 혹 불의로 인하여 가산을 탕폐하는 자가 있느니라.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니라.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잠언 13장의 마지막 단락이지요. 지금까지 13장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살펴본 교훈 한 가지를 더하면서 동시에 13장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을 다시 봅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자, 본문 내용도 우리가 앞서 살펴본 본문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인과 죄인, 또 선인의 산업과 죄인의 재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대칭적으로 서로 짝을 이루면서 대조되고 있지요. 자, 먼저 선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기서 선인 뭡니까? 선한 사람이란 뜻이지요. 이 선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앞에 20절에서 지혜로운 자, 또 21절에 의인이라고 소개된 인물과 동일인입니다. 특히 22절에 보면 22절의 선인은 그 앞절에 2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선한 봉이라고 하는 말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요. 선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연결되어 있는데 21절에 선한 봉은 의인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혜로운 자,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들과 동행하는 지혜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보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2절에 전반부의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의미를 좀 더 확장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비유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에게 선한 보상을 주시는데 그 선한 보상의 극치가 뭐냐면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표현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창세기 17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후손, 너의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땅,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이 언약을 무려 1000년이 지난 이후에 다윗을 통해서 갱신을 하시는데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인데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어디서 들었습니까? 방금 전에 창세기 17장 8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다윗으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인데 다윗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믿음의 조상, 즉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사람과 맺으신 언약의 성격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 사이에 맺는 언약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그래서 그 언약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언약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효력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결단코 잃어버리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더욱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언약을 아브람과 다윗하고만 맺지 아니하시고 누구랑 맺으셨습니까? 너의 자손들, 다시 말해서 그들의 후손들과 동일하게 맺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후손 누구였습니까? 아브람과 다윗의 혈통으로 난 육적인 자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 생각하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어떤 땅,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경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람과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이 되는 땅은 지금에 있는 가나안 땅 혹은 팔레스타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22절에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그들의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육적인 후손이 아니고 믿음의 후손들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주실 것이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때에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 약속되는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로운 자,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고 여기는 자와 그들의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 어찌 되는가? 22절 하반절에 이르기를 죄인의 죄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부지런히 노력해서 많은 재물을 모으는 사람이 있고, 그런 재물을 내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있을 터인데 결국에는 그 생각이 허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재물은 다 잃어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당시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 유명한 총리 대신이 나오죠. 누굽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당시 페르시아로 끌려온 그 후손들의 유대인들의 후손이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렇죠? 그리고 그들과 같은 유대 백성들을 그 땅에서 전멸시키기 위해서 아주 악한 음모를 꾸밉니다. 정말 악당 중에 악당이지요. 그러면서 그는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의 음모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때에 그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그때에 그가 평생 모았던 모든 재산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악하고 어리석은 하만은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니라고 하는 오늘 본문 잠언 말씀에 있는 그대로의 삶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평생 동안 악인으로서 엄청난 재력과 재산을 모았지만 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유대 백성들을 전부 전멸시킬 그런 음모를 했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의하여 드러나게 될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비참한 죽음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에스와 모르드게에게 주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죄인의 재물은 결국 자신을 위해 쌓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위해 쌓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증명한 삶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말씀 듣기를 불순종하는 죄인들은 언젠가 어떻게 되면 지금 이 순간에는 자신을 위한 것이고
자신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만이 보여준 삶입니다. 그래서 죽는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데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은 여러분 사는 동안에도 선한 보응을 받습니다. 마음에 그 선한 소원을 가질 때 그 자체로 기쁨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죽어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약속하신 그 나라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어리석게 사는 사람은 사는 동안 아무리 많은 좋은 것들을 소유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즐겁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는 그 모든 것들을 잃고 빼앗기게 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이어지는 23절 말씀은 이 점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23절 보면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하여도 양식이 많아지거늘 혹 불의로 인하여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기자는 지혜로운 자를 가난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점점 많은 양식을 거두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렇죠?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가진 것을 모두 탕진해 버리는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잠언 기자가 늘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어떤 특징에 대하여서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정직하고 부지런하나 어리석은 사람은 불의하고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지혜로운 자를 묘사할 때에 부지런한 사람, 부지런한 농부처럼 묘사하곤 합니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때를 따라서 주어진 일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농부의 가장 필요한 기질 혹은 품성은 부지런함입니다. 게으른 농부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미 게으른 농부는 농사를 망친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농사는 부지런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때를 따라서 항상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해야 할 일을 부지런히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농부가 때가 되면 좋은 열매를 거두듯이 성도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때가 되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6장에 우리가 이미 공부한 내용인데 그 개미의 교훈이 나오지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아침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일어나고 또 일해야 할 시간에 뭐라고 말합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놀자라고 스스로 암시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지는 않아요. 이렇게 지내다 보니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가난이 강도처럼 몰려들 것이고 빈곤이 무서운 군사처럼 쳐들어오게 될 것이다라고 잠언 6장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게으른 사람을 향해서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고 그럽니까? 이제 겨울을 대비해서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하는 곤충,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만물 중에 다 그 각자가 자기의 본의대로 본 위치에서 제의를 하는 것들은 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교훈이 있는 것이, 개미에게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배우고 깨닫는 기회가 주어지는데도 세상 일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먹고 놀고 즐기는데 열심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불의함으로
가산을 다 탕진해 버리고 마는 어린 석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여전히 말씀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는요,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중단하시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의 역사가 그런 것인데 이걸 중간기라고 하는데,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자의 교훈이 있은 이후로부터 무려 400년 동안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된 역사였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없었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찾아도 찾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역사는 제가 볼 때는 시대적으로는 중간기 같은 그런 비참한 타락한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신단 말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 이 구원의 날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하고 비참한 인생이지만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순종하고 그로써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훈에 이어서 잠언 기자는 자녀 교육에 관해서 갑자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운 교훈인데요. 이 4절 보십시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좀 갑작스럽긴 하지만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초달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드는 회초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회초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만약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건 정상적인 부모가 아닌 것이죠.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요, 자녀가 잘했을 때에 칭찬하고 상 주는 것도 있지만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꾸짖고 벌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자녀가 분명히 잘못 행동하는데도 그저 오냐 하면서 나쁜 버릇과 좋지 못한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은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망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더라도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나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은 다 깨닫는 바죠. 부모가 하라고 하지 않는 걸 하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 주는지도 몰라요. 가정에서만 키워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좋은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의 나쁜 행동이 좋지 못한 습관으로서 굳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녀가 잘못할 때는 부모라면 그 자녀를 위해서 회초리를 들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회초리는 몽둥이와 다른 것이에요. 몽둥이는 사람을 두들겨 패는 도구라고 한다면 회초리는 말 그대로 따끔하게 꾸짖는 것입니다. 몽둥이를 들고 마구 휘두르는 것은 폭력이지만 회초리를 드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자녀를 훈육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잠언 기자는 회초리를 아끼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으르지 않는다라고 교훈합니다. 잠언 29장 15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교훈이 나오는데, 매와 꾸지람은 지혜를 얻게 만들어주지만 내버려둔 자식은 그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녀에게 무조건 매를 들고 꾸지람을 항상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가 악한 일인 줄을 모르고 행동할 때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일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는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걸 부모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할 수 없는 일이 생겨버리십니다. 그래서 어릴 때 교육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 커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잘못하고 있는데도 무조건 오냐 하고
잘을 못하는데도 누가 봐도 눈살 찌푸릴 만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아유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은 실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 따끔하게 꾸짖어 줘야 합니다. 그래도 반성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더 강도 높은 징계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자녀가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고 그 권위를 올바르게 시행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네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권위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은 배우냐면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죠. 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한 교훈을 전하다 갑자기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24절만 딱 떼놓고 보게 된다면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교훈을 전하고 있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잠언의 문맥을 따라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지금 24절의 이 말씀은 단순한 자녀 교육에 대한 교훈이 아닌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언급하는 회초리를 드는 부모와 그럼에도 순종해야 하는 자녀는 지금 비유입니다. 무엇에 관한 비유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유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는 이 땅에서 주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칭찬과 격려를 받을 만한 일을 하면 참 좋겠지만 믿음 좋은 성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어떨 때가 있다는 거예요. 책망을 듣고 꾸지람을 받을 만한 때가 있다는 것이. 그런데 이것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에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도리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8절 말씀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도리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4절이 전하고 있는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왜냐? 부모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 편에서는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녀 입장에서 부모의 지켜보면 부담이고 고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서도 고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 마치 농사를 짓는 농부의 같은 마음인 것이죠. 농부가 풍성한 열매를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일하고 하는 것은 고되고 힘든 것입니다. 또 농사를 짓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그것이 자신에게 근심되고 괴로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농부는 낙심하지 말고 묵묵히 그러면서도 부지런히 주어진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비로소 추수 때가 되면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은 성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구원 받았다고 해서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내가 구원받기 전, 거듭나기 전의 상황보다 거듭난 이후에 나는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사명감을 가지고 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따라서 살려고 하다 보면 거듭나기 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내 자아에 대하여 늘 자신을 변호하고 합리화하고 자신을 칭찬해주고 자기를 높이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소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없음을 깨달을 때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많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이것이 소원이어서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해서 무엇을 성취하면 그것을 자랑으로 삼았는데 거듭난 이후에는 그런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큰 성취와 업적이 있더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서 자랑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나의 어려움이고 고됨이고 혼란이고 괴로움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또 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은 자녀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꾸지람과 회초리를 아끼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당장에 자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더라도 오히려 올바른 꾸지람과 회초리는 악한 행동과 나쁜 친구와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해 주는 것이고 올바른 생각과 축복받는 삶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유 있는 부모의 꾸지람과 회초리는 다른 이름으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죄에서 이끌어내시고 은혜와 생명이 풍성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간섭하시고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래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호되게 혼내시고 심겨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셔서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이 있는 자녀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부모의 꾸지람과 회초리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듯이 좋은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책망과 징계가 자신의 생각과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과 영혼의 복됨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마땅히 받아들이고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농부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야만 추수때에 좋은 열매를 얻게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징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부터 이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럴수록 주님의 교훈을 기쁨으로 받고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25절은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 이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마지막 날에 맡게 될 최종적인 삶의 결과를 전하면서 교훈을 마무리합니다. 자, 역사의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두 부류 중에 한 부류가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이거나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이거나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자이거나 하나님 앞에서 악인된 삶을 사는 사람일 터인데 언제 확연히 드러난다고요? 역사의 마지막 추수 때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산 의인은 그때에 말씀으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만족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끝까지 어리석게 살아간 사람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거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개인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종말의 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잠언 13장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때를 맞이해야 하는가? 그러하기 위해서는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대하게 여겨야 될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교훈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따라 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구별될 것이고,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과 심판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을 살 것인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더욱더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에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우리에게 잠언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알알이 박혀있는 보화 같은 진리들을 저희들이 잘 듣고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나 또 혹은 하나님 나라에서 참으로 지혜 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날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